원기 110년 3월 3일 고 지산 이지훈 정사 영가의 종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종제식의 천도문 설법과 독경 주례해 주실 교무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도법문과 설법을 해 주실 전주 금암교당 구산 서광덕 교무님이십니다. 독경 주례하실 대성교당 덕타원 김수현 교무님이십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 입정합니다. 입정.
고 지산 이지훈 정사 영가의 양력을 보고하겠습니다. 고 지산 이지훈 정사는 1941년 7월 22일 임실군 지사면에서 아버지 이주엽님과 어머니 이순옥 여사 사이에서 이남 3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고 이지훈 영가께서는 주밀하면서도 차분하여 어린 시절에 조부님에게 한문을 습득하셨고 선비와 같은 예의와 자태를 익히셨습니다. 궁핍한 가정 환경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독학으로 전주교대 일기생으로 졸업하시고 교편을 잡으신 후 후진양성에 이바지하시며 1963년 오수에 거주하는 교육자 집안의 여식인 오명희님과 결혼하셨으며 아내로부터 존경을 담은 내조로 평생을 교육계에 헌신하셨습니다. 슬하에 이남 3녀의 자녀를 낳아 사회의 인재로 키워주셨고 교육계를 퇴직한 후에도 컴퓨터 학원을 설립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1982년 원불교에 입교하여 지훈이라는 변명을 받으시고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 동안 관촌교당 교도회장을 봉직하시며 지역주민과 제자들을 입교시키며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 2000년에 지산이란 법호를 수중하시던 중 부인 오명희님과 사별 후 큰 슬픔에 괴로워하셨지만 이 법 공부하시며 정진하셨습니다. 2012년 법강 항마위에 승급하시고 바로 교당협회 임실 북부 노인복지관이 생겨 노인대학 학장직을 맡아 지역사회 복지관이 정착하는 데 일조하셨습니다. 2022년 대상포진이란 병마로 고생하시다가 쾌유하지 못하시고 2025년 1월 13일에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14일 오후 11시에 열반하셨습니다. 세수 85세이시며 범납 43년, 공부성적 법강 항마위, 사업성적 준 1등으로 거진 출진 이자에 오르시어 원불교 대제 향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유가족으로는 미망인 공수연님과 이남 3녀의 자녀 5명의 손자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가 46장 부르겠습니다. 독경집 21페이지 어이 서러워라. 46장 성가 46장 계시든지 이 도량에 조감하사 이 법공을 받으소서. 맑은 한물거는
생하사 다음은 가족 분향 및 고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부터 분향하시고 제배를 올린 후 자녀들은 불단으로 나오셔서 분향을 먼저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아버지께 올리는 글은 비록 이 자리에 같이 하시지는 못하지만 미국에 계시는 따님께서 음성으로 아버지께 올리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사부터 하고 나중에 제비.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그대로. 아빠, 둘째 딸 정화예요. 항상 그리운 이름 아빠. 이제 불러도 대답해 주실 아빠가 안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결혼해서 한국을 떠난 지도 이제 19년이 되었어요. 한국에 이따금 들어가긴 했지만 제게 아빠의 기억은 한참 전에 건강하시던 날의 아빠가 대부분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게 큰 후회로 남아요. 계속 계실 거라고 왜 생각한 걸까요? 아빠랑 백두산 천지를 같이 보면서 감탄하던 기억. 아빠랑 도쿄타워나 요코하마에 갔던 추억이 생각나요. 참 좋아하셨지요. 아빠랑 추운 겨울날에 손잡고 버스를 기다리던 기억. 아빠 손은 참 따뜻했어요. 아빠, 저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생각할 때마다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제가 전화하면 괜찮다, 잘 지낸다 하고 내색을 안 하셔서 전 까맣게 아무것도 모르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나중에 사정을 알고 어찌나 죄송하든지요. 아빠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걱정이 많이 되어서 아빠랑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재작년 여름에 한국에 들어갔었어요. 그때라도 아빠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전대 산책도 했던 게 얼마나 저에겐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아빠랑 빨리 이별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마시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 산모제가 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 아빠를 추억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잘 보내드리는 시간이란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의 부재가 가슴 아프게 슬프지만
아빠가 이제 편하고 몸 편한 곳에 계실 거란 생각으로 마음이 위안을 삼고 있어요. 아빠가 말씀해 주시던 좋은 말들을 가슴에 품고 잘 살아갈게요. 사랑해요, 아빠. 다음은 제배를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대로 제배를 올립니다. 인사. 한 번 더. 아가들한테 인사해야지. 친인척 혹시 오셨으면 나와주셔서 분양하시죠. 다 했나요? 네. 교도님들 분양 제배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우선 우리 남성 교도분들이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 여기서 다음은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가족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 열반인 지산 이지훈 정사 영가의 영노에 한량없는 법력과 광명을 내리시와
그로 하여금 생사거래에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옵시며 모든 착심과 원진을 여의고 완전한 해탈 천도를 얻어서 악도윤에 들지 아니하고 바로 불토인연에 돌아와서 세세생생의 길이 성불제중하는 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성주 3편 올립니다.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일체 대성령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일체 대성령 연불 7편 올립니다. 나무 아이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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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지산이 지원정사 영가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라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이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영가가 짓고 짓나이다. 지산이 지운정사 영가시여 일체 만사를 다 영가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시나이까. 지산이 지운정사 영가시여 또 들으소서.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영가나 일치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정정한 성품이며 원만 구족한 성품 이외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다른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로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 괴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일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영가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외다. 지산이 지운정사 영가시여 듣고 들으시나이까. 이제 이 성품 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나이까. 또 들으소서. 이제 영가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영가의 평소 짓던 바에 즐거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외다. 듣고 들으시나이까.
지산이 지운정사 영가시여 또 들으소서. 영가가 이 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소서. 만일 홀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 번 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오. 지산이 지운정사 영가시여 듣고 들으셨나이까. 이론상 소원문 이론은 언어도 단의 입정초의 오유무 초월의 생사무님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을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봄 상유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의 보면 우주의 성류 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법신불 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함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함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러한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러한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오. 반야바라밀다심교 반야제보살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주견오원계공도일 최고 사리자 색불리 공공불이 색색즉시 공공즉시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복공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 무생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 무색성향미 족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
이무소 듣고 보니 살다의 반야 바람일다고 신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포 원리 전도몽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 바람일다고 드간육달 삼약삼보리 고지반야 바람일다 시대신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 능예일 최고 진실불어 고설반야 바람일다 주즉설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무제 사바 참회문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우리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우리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우리도 틀림이 없으 영원히 참에게 과하는 사람은 늘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제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내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조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조문이라 사람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 부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자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귀손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하시었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임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최고의 신음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음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 그대로 두고 보면
이러한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비야건대 근속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불 그대로 둔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 세상에 전과를 이어지는 사람은 많은 부가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일시 자매심으로써 한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심중에 담긴 죄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죄업이 정정하기를 바라리. 자매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보전 죄과를 이으시며 날로 모든 선 행함을 이름이요. 이참이라 함은 원래 재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해 감을 이름이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 마땅히 이를 상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담는 지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한 저속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물도 꺼버림과 같아서 아무리 백천겁에 쌓이고 쌓인 죄업일지라도 고청정해진 아니라 또는 공고히 성심으로 참회수도하여 적적성성 자성불을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며 전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지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 천만 재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고가 아니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광이 바라. 진대지가 이도량이요 진대지가 이정도라. 내일 중간에 덜끝만한 재상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금강경 여시야물 일시불 제사이국기
거대 비구 중 1250인구 이시세존식 자기 집알 입사 이대 성걸시 거기 성중 차제고 한지본첩 한식을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 시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즉종자기 편단후 우슬 착지 앞장 공경 200불원 이유 세존열애 선호념제보 선부 축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바라육달 삼약 삼보리심 흥은아주나 항복기 불안 선제 선제 수보리 여여 소설열애 선호념제보 선부 축제보살 여금제 정당이여 선남자 선여인 마라육따라 삼약 삼보리 심응여시 여시 항복이 심유연 세존 온여용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양복기 소유일 제중생지류 양난생약 대생약 습생약 과 양유생약 무생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 비무 악의 영이 무여 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 무변중생 신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 수보 약고살유와 상인상 중생상 수자 즉비보살 부차 수보리 보살어버 북무소주 행어보시 소리 부주색고시 부주성양미 족보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 얼상하이고 약보살 부주 상보시 기복덕 불가살 수보리 여이오나 동방허공가사량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허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 부주 상보시복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단응여 소교 수보리 여이오나 가이 신상 견열의 불야세존 불가이 신상 득견열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수보 범소유상 계시여망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애 축원문 원기 110년 2025년 3월 3일에 원불교 관총교당 예감은 새 열반인 지산 이지훈 정사 영가의 열반 후 49일 종제일을 맞이하여 정심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천도 발언을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열반인 지산 이지훈 정사 영가는 성정이 세심하면서도 자상하셨으며 이남 삼녀의 자녀를 낳아 키워주시고
자력을 세워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관촌 교당에서는 교도회장직을 16년간 역임하시고 지역사회에서는 북부노인복지관 개원 당시 노인대학 학장직을 맡아 자리 잡도록 협력하여 주셨사오니 본인의 일생에 지은 바 모든 성근을 굽어 살펴 주시옵고 자녀들과 일반 가족 저희 교도님들의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발언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더욱 오늘 이 49일은 열반인 지산 이지훈 정사 영가의 중음을 옮기는 중요한 길이 되온바 아직 수행력이 부족한 중생계에 있어서 어찌 그 천업을 자력으로 돌파할 수 있사오리까. 어린아이가 병고가 있으면 그 부모를 찾게 되었고 미안 영식이 명로를 당하면 먼저 부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되옵나니 대자 대비하옵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모든 정경을 애민히 여기시옵고 가오의 힘을 내리시와 지산 이지훈 정사 영가의 영근에 혹 어떠한 업장이 남아있거든 진여의 법력으로 이를 소멸하여 주시옵고 그의 영노에 혹 무명이 가리울 때에는 반야의 해광으로 이를 인도하시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 속박을 여의고 해탈을 얻어 악도 윤회에 들지 아니하시고 바로 불토 인연으로 오시어 생생의 사람의 몸을 잃지 마시고 세세의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으시어 정법을 길이 수행정진하시며 필경에는 성불제중의 대과를 원만히 이루시기를 일심으로 축원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다음은 부산 서광덕 교무님께서 설법하십니다. 서광덕 교무님은 현재 금암교당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산 이지훈 정사님은 불현이 지중하신 분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광수 선생님이 지은 그 이차돈을 사라는 책을 읽으시고 깊이 감흥을 받으셨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신흥학교, 지금 신흥학교가 예수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잖아요. 그 신흥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다 신발을 감추고 못 가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김창기 선생님께서 원불교에 가보자고 그러니까 쉽게 따라오셨거든요. 그리고 43년간을 한결같이 우리 관천교당에 다니시면서 교도 회장도 하시고 항마위에도 오르시고 이렇게 한 것이 불현이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댁에다가 선실을 마련하고 공부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지산 이지훈 정사님은
전생부터 불현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 교화를 하려 그러면 교당 오세요 뭐 얼른 따라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불현이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오셔서 또 이렇게 한결같이 다니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산 이지훈 정사님은 참 큰일을 하신 거예요. 왜 큰일이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예지원이라고 하는 데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거 뭐냐면 문해교육해서 한글 학교를 하는 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할 때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은행에 가잖아요. 은행에 가면 이 오른손을 붕대로 감고 간대요. 왜냐하면은 은행에 가서 이렇게 쓰는 것을 자기가 못 쓰니까 은행은 보고 나 손 다쳤으니까 좀 대신 써주라고 이렇게 한다네요. 그리고 군대에 간 남편이 편지를 하면 그거를 못 읽으니까 애들한테 읽어달라 그러면 얼굴이 그냥 붉어지고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눈을 띄워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당에 다니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16년 동안을 우리 교당의 회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대학 학장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인대학을 운영한 것도 아주 큰 공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셋이 모여서 놀았다네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셋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니까 우리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서 내일 만나자 그랬대네요. 이게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메뚜기가 내일을 설명해 줍니다. 저녁에는 해가 지고 나면 깜깜하고 춥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해가 다시 뜨면 우리 나와서 놀자. 그랬더니 저녁이면 깜깜해져? 하면서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해가 뜬다고? 그럼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메뚜기하고 개구리는 나왔는데 하루살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둘이만 놀다가 서리가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개구리가 하는 말이 이제 겨울이 돼서 추우니까 우리 이제 못 놀겠다.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가서 있다가 내년 봄에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메뚜기가 하는 말이 내년이 뭐야? 겨울이 뭐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설명해 줘요. 겨울이 되면 눈도 오고 북풍도 불고 엄청 추워서 밖에 있으면 얼어 죽어야. 그러니까 나는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나와. 너도 그렇게 해. 그런데 메뚜기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가 내년을 모른다고 내일과 내년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움직일 때 우리는 사람이다 그러고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혼만 돌아다니면 우리는 귀신이다 그러고 이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시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영혼과 함께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있지만 육신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혼이 빠지고 나면 이 육신은
땅 속에 묻혀서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는 거다 그러거든요. 지수화풍이 뭐냐면 땅과 물과 불과 바람 그러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고체, 액체, 기체,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다가 죽으면 다 땅속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이 육신을 떠나면 중음계에 이른다 그래요. 음계에 이르러서 49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새 몸을 받는다 하고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떠나는 거예요. 이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새 몸을 받아서 다시 온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영원불멸하다 그러거든요. 이론상 서원문에서 보면 유상으로 보면 있지요?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다 그랬거든요. 상주불멸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가지고 상주에서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늘 한결같이 있는 거다. 그 상주불멸로 여여자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입니다. 그 영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일원이다, 법신불이다,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수심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신은 시가라 유멸커니와, 우리의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색신이라 그래요. 색신은 이 거짓된 것이라, 허망한 것이라 남도 있고 멸함도 있다. 우리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 낳았을 때는 낫다 그러지요. 그리고 이제 이 영혼과 분리돼서 땅속에 들어가면은 없어진다 그러지요. 우리 육신은 그런 것이지만은 진심은 여공하여 부단불변이니라. 우리의 참 마음은 어떤 게 참 마음입니까? 우리는요, 이 영에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영에서. 그래서 그 영을 다른 말로는 심지 그러거든요. 심지에서 생각이 만들어져요. 근데 생각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란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에서 경계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나온 영, 심지, 여기를 참 마음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심은, 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짐도 없고 부단하고 변함도 없고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원리편 13장에서 보면 정산종사님은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이며 그랬어요. 이게 영이 성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만유의 본체이고 영원불멸하다 이러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천도품 16장에서는 지수화풍 4대로 된 육체는 비록 죽었다 살았다 하여 이 세상 저 세상에 있으나 영혼은 영원불멸하여 길이 생사가 없나니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고, 우리 이렇게 형상을 보이다가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이 육신에 영혼이 이렇게 살다가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은 집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전셋집을 이렇게 살 때는 그 집이 내 집인 줄 알고 살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그 집을 내놓고 주인한테 반납하고 떠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새 집을
장만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 전셋집에서 살다가 떠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생사라고 하는 것이 갔다가 오고 왔다가 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요 한 번은 눈 오는 날 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눈이 녹아서 이렇게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마당에 떨어진 물은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개울로 가더라고요. 맞지요? 그래서 개울에서 이제 저렇게 점점 해서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눈은 창조된 거 아닙니까? 창조된 거지요. 없는 데서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창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물이 돼서 이렇게 흘러서 바다까지 갔어요. 바다는 끝이지요. 바다가 끝 아닙니까? 이게 눈이 만들어져서 바다까지 이렇게 싹 가. 거기까지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와가고 바다까지 가. 그런데 바다에 간 물이 끝이냐 하고 보면은, 바다에 있는 물이 끝이냐 하면은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증발을 합니다. 계속 증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간 그 물은 구름이 돼서 떠다니다가 그 구름에서 눈이 오는 거지요. 그럼 어쩝니까? 눈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구름에서 물이 얼어갖고 내리는 거고, 그 내린 것이 물이 돼서 흘러서 바다로 가고, 바다가 끝이 아니라, 바다가 종말이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도는 거지요. 순환하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되고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겁니다. 순환. 대종사님은 어떤 예화를 들으셨냐면, 우리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히지 않냐 그러십니다. 땅속에 묻히면 거기에 풀들이 자라지요. 그러면 우리 시신을 거름으로 해서 풀들이 자라고, 그 풀들을 벼다가 퇴비를 만들고, 그래서 곡식밭에 뿌려지면 곡식이 그 퇴비를 먹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곡식을 벼다가 다시 먹는다.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알고 보면은 순환이에요. 순환. 우리는 이렇게 순환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환하느냐? 우리가 1년을 놓고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지요. 그리고 겨울 다음에는 다시 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돈다 그런 말입니다. 돌지요. 근데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는 무슨 달이지요? 1월이지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알고 보면 1년도 이렇게 해서 도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생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일생 그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를 우리는 일생 그러지요. 그러죠? 하루는 아침 해 떠갖고 해질 때까지, 그래서 하루 일하라 그러면 어째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시지요? 하루 일으러? 근데 하루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해 뜰 때부터 이렇게 하고 밤을 지내서 다시 해 뜰 때까지입니까? 어떤 게 하루예요? 해 떠서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아니면 해 지고 밤을 지나서 다시 해 뜰 때까지? 해 뜰 때까지 해야 저기가 되는 거지, 하루가 되는 거지요. 우리 사람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이 죽을 때까지가 일생이 아니고, 죽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이 이렇게 가서 새 몸을 받을 때까지가 일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겨울에는 농사 지을 때는 눈 오고 춥고 하니까 다 방해가 있으니까 논을 쳐다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1년 중에서 뺐어. 그래가지고 1년 농사는 봄부터 가을까지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은 겨울까지 넣어야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일생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장년으로 살다가 노년이 돼서 돌아가시면 여기 노년은 가을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중음기가 있다 그러는 거죠. 우리 그렇게 아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12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12가지를 부처님께서는 12인연이다 그럽니다. 12인연. 그래서 죽어서 맨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명은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밝음이 없다, 깜깜하다 그런 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어디를 가려면 어쩝니까?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되지요? 그리고 구덩이가 보여요? 안 보이지요? 앞에 새카만 것이 있으면 저것이 귀신인가 도깨비인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모르지요? 그리고 두렵지요? 가시덤불에 찍히기도 하고 밤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가지고 가면 어쩌지요? 후레쉬를 환히 비추고 간다든지 등불을 들고 가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우리 영이 죽으면 이 무명에 이른데요. 깜깜한 데 이르러. 그래서 거기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 무명이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등불을 가지고 가는 영혼은 환히 밝히고 가고 등불이 없는 영혼은 껌껌한 데를 헤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 있어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영혼에 있어서 등불, 그거를 켜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는 마음의 등불 그럽니다. 절에 가보면 한 번씩 그러죠. 마음의 등불하고 이렇게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밝다 그런 말이죠. 등불을 켜면. 요즘 컴퓨터 있습니까? 90대 80대 되는 어른들은 컴퓨터 보면 깜깜해요. 이놈은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지요? 깜깜하지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갖고 놀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그러면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밝아지지요? 그러면 저 사람은 컴퓨터에 밝어 그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도 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마음이 밝아진다 그러는 겁니다. 밝아지겠습니까? 안 밝아지겠습니까? 그 밝은 마음으로 내 생길을 가면은 무명이 아니고 환하게 밝게 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행이거든요. 단일행 그럽니다. 여행을 한다. 영혼이 중음계를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근데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필요하죠? 여비가 필요해. 그죠? 여비가 있는 사람은 특히 신혼여행 갈 때 가만히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유럽 갈까 미국으로 갈까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비가 부족한 사람은 아이고 동남아나 갔다 와야지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우리 설악산이나 갈까 지리산이나 갈까 이런데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우리 방콕 가자 그러죠. 방콕이 어딥니까? 방에 콕 처박혀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비가 있어야 우리가 어디든지 간단 말이죠. 여비가 든드는 사람은 5성급 호텔도 들어가요. 에?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모텔 찾아가.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여인숙 찾아가.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다리 밑에서 자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비가 든든하게 길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 영혼에 있어서 여비는 무엇이 여비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여비를 챙겨갈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가는데 여비가 되는 게 뭡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갈 때 가지고 가라고 관 속에다 넣어줬어요. 에? 그러면 관 속에 넣으면 가신 영혼이 가지고 가겠습니까? 못 갖고 가겠습니까? 육신하고 똑같이 가서 땅 속에 묻혀서 흩어지는 거지. 그리고 알고 보면은 그 땅일 하시는 분들이 빼가기도 하는가 보더만. 아니면 상해에다 이렇게 줄을 매놓고 거기다 돈을 걸어주면 영혼이 그 돈을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갑니까? 그건 진짜로 상해꾼들이 다 갖고 가서 술 먹더만 안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갈 때에 여비로 갖고 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거 받아버린 것은 받았기 때문에 다 놓고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써서 샀던 집도 갈 때는 놓고 가고, 예? 농짝도 놓고 가고, 옷도 놓고 가고, 놓은 밭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갑니다. 그럼 무엇을 갖고 가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업을 갖고 간다 그래요. 지어놓은 업을 갖고 간다. 그것이 선업이면은 좋은 업을 쌓았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 복락으로 와요. 어? 그리고 악업을 지으면 그것이 고액으로 오거든.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살 때에 선업을 많이 지은 영혼들은 여비를 든든하게 챙겨가서 가시고 싶은 대로 가서 새 몸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무명행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식 그럽니다. 식. 이 식자는 저장하다, 안다, 기록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지요. 그거를 지식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갈 때에 내가 내 생에는 무엇을 해야지 하고 서원을 가지고 가면 그 방향 쪽으로 영혼이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실 때에 서원을 굳게 세운 후 차갑이 길을 떠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갈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사 갈 때 어디로 이사 갑니까? 직장 따라서 내가 여기를 가야 여기를 가니까 직장 따라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내 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면 그 방향으로 간대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자기가 잘 아는 데로 가.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바둑판 옆에 가면은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뺨을 맞으면서도 훈수도 하고 거기 머물거든요.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술집 옆에 가면은 한 잔 먹고 가야지 하고 거기서 발을 머물러. 자기 좋아하는 것에 가면은 떨어지지 못하고 그 근방을 돌다가 새 몸을 받는다 그래.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인연 있는 데로 갑니다. 네, 저기 부산에 있을 때 보니까 회장님이 밀양으로 이사 가시더라고요. 부산에서 밀양으로 이사 가. 그래서 어찌 밀양으로 이사 갔다요? 그러니까 처갓집이 밀양이래요. 이게 처갓집이 있는 동네니까 처형도 살고 누구도 살고 살아. 그러니까는 도시에서 이제 여기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가는 데가 밀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친척이 있고 그런 데로 찾아간다 그럽니다.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무명행식, 그 다음에는 명색. 그래서 이 영이 육신과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명은 영혼을 뜻하고 색은 육신을 뜻해 이렇게 만나. 이게 만나면 그 다음에는 육근이 생깁니다. 안이비설씨는 육근이 생겨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만나서 육근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는 촉, 부딪힐 촉 그러거든요. 어머니 뱃박으로 나와요. 그러면 공기도 대하고 물도 대하고 온갖 것들 다 대하게 되죠. 접촉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경계다 그래요.
환경이다 그래요. 그렇지요? 환경이 어떤 것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색경, 귀로 듣는 성경, 코로는 향경, 입으로는 미경, 몸으로는 촉경, 그러죠? 이런 경계를 대하게 돼. 그러면 그 경계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그럽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건 좋다, 이거는 나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 애자를 쓰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미워할 증을 써요. 증의심이 생겨. 그 다음에는요,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그래요. 그거를 취사 그럽니다. 취사. 그래서 한 번 치우고 두 번 치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이 이렇게 쌓여서 자기 재산이 되고 업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쌓아서 소유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단계는 살아가다가 그 다음 단계는 노사,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몇 개예요? 12개네요. 12개. 옛날에는 하루를 12시라고 그랬어요. 자, 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달도 12달. 우리 사는 인생길도 12년.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 생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하는 원을 세우는 것이, 서원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던 때는 떠나서 새 전셋집을 구하러 갈 때에 옛날 살던 데를 못 잊어가지고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새 집으로 이사를 못 가겠지요. 그래서 차없이 길을 떠나오 그러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길을 떠나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 그러면 떠나시는 아버지께서, 떠나시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가시는데 자꾸 안 잊혀서 돌아보시면 어쩌겠어요? 안 잊혀서 돌아보시면 가는 길이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안 잊히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가실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서로 얼굴 찌푸리지 말고 우리가 서로 돕고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요렇게 할 때 가신 어른께서 잘 가시지. 응? 그냥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이 어쩌고 막 요렇게 하면서 다투고 그러면 자꾸 돌아봐. 그러면 후손한테도 좋을 일이 없어요. 잘 가셔야지. 그러니까 아버님 잘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잘 모시고 살랍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비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참 마음으로 비는 것이 큰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어요. 안 보이는 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자석이 있고 쇠붙이가 이렇게 있으면 끌어당깁니까 안 당깁니까? 끈으로 묶어갖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데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끌어당기죠. 마라톤 하는 사람을 가서 막 응원을 하면 그 사람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나니까 응원하러 가지. 안 나면 누가 응원하겠어요? 그렇지요? 잘 모르겠어요? 저기 충청도에 가면은 공연이 안 된다요. 왜 공연이 안 되냐면은 공연 온 사람들이 사람들을 웃긴다고 열심히 웃기는 이야기를 해. 근데 거기 양반들이라 이렇게 탁 하고 있대요. 아무리 웃긴 소리를 해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공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전라도에 오면은 아이고 그러지요 맞아요 이렇게 응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던 것도 막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말을 잘한다네. 그러니까 가실 때 잘 가시라고 하려면 우리가 참 응원을 해야 돼. 아이고
잘 가십시오 하고 응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경도 읽어드리고 천도 법문도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가실 때 잘 가신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지산 이지훈 정사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가족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합장하시고 탈복 고유문을 올리겠습니다. 탈복 고유문이 끝나면 영전에 제배를 올립니다. 합장. 네, 두 손 합장하세요. 모으고 고유문 올립니다. 탈복 고유문. 본인들은 자녀 혹은 친척 도반의 인연으로 각각 해당 복을 자가옵다가 오늘 49일 종제를 맞이하여 탈복하옵나이다. 비록 오늘 탈복은 하오나 지산 이지훈 정사 영가를 위한 축원은 쉬지 아니하겠사오니 지산 이지훈 정사 영가시여 조감하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헌공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전에 올린 헌공금은 원불교 교화, 교육, 사회복지 사업에 지산 이지훈 정사 이름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전도식이 끝나게 되면 가족들이 대창회관에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44장 위령가를 부릅니다. 독경집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 지산 이지훈 정사연가의 종제식을 마칩니다. 잠깐만.
제주께서 인사 올리겠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님 49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하셨나요? 네. 이상으로 고 치산 이지훈 정사 영가의 종제식을 마칩니다. 대창회관으로 가시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창회관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